열왕기하 6장에 그 아람 왕이 보낸 군사, 그 말과 병거와 군대가 이 엘리사가 거하는 이 지역을 둘러 에워싸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등장합니다. 아람 왕으로서는 답답할 노릇이지요. 머리를 짜내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기 위해 갖은 계략과 작전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첩보가, 그 기밀이 이상하지요. 매번 누출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아주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이 아람 왕은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끼리 한 번, 두 번도 아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신복하고만 얘기하고 비밀리에 그 일을 수행하는데도 번번이 이 모든 계획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인지라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자기들의 이야기를 그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줬다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드는 생각은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구나. 우리 신하들 가운데에,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자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구나. 나중에 왕의 의심이 가득해집니다. 신하들을 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니어도요, 사람이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특별히 근심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살벌해지는 것이죠. 아람 왕이 지금 생각하는 것,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가 경험한 건 사실이죠. 아람 왕 군대가 공격하려고 하는 곳곳마다 이스라엘의 그 병사들이 미리 방비하고 있었던 것, 그래서 그들의 계획이 늘 실패로 돌아가는 건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아람 왕은 내 신하들 가운데, 내 신복들 가운데, 나와 함께 그 전쟁터에서 정말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이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 배신감은 더욱 큰 것이죠. 바로 그때 더 이상 이 신하들도 왕의 의심을 피해갈 수 없고 왕의 분노가 발해서 그들이 더 큰 화를 당할까 싶었는지 아마 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는데 그건 바로 엘리사의 존재였죠. 왕이시여, 이제 제발 저희를 그만 의심하십시오.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사가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모든 얘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저희가 아니라 이 엘리사가 문제입니다. 제발 저희들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시고 어떻게 하면 이 엘리사를 제거할 것인지 저희들이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그제서야 노여움이 좀 풀어진 이 아람 왕과 신하들은 그러면 엘리사를 어떻게 우리가 제압할 수 있을 것인가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병거, 마병, 군사를 많이 보내는 것이었죠. 이것이 아람 왕의 수준인 것입니다. 지금 6장에서는 이 엘리사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죠.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그 도끼를 나뭇가지를 던져서 건져 올리는 이 사건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아람 왕과 신하들이 우리들이 했던 얘기를,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작전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스란히 전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들은 이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그저 사람의 지혜라면, 전략가라면, 군사를 동원해서 많은 이들을 동원해서 그를 포위하면, 사로잡으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람을 인간의 힘으로 사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람 왕은 그가 보낼 수 있는 최대의 사람을 보내서 아주 엘리사가 피할 수 없도록 그 사방을 꽁꽁 우겨 쌌다라고 자신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엘리사의 사환 역시 어느 날 아침에 문 밖을 나왔는데 낌새가 이상합니다. 그렇게 둘러봤더니 온 천지 사방이 아람 왕의 군대였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피할 길이 없구나. 정말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없는 그런 포위망에 사로잡힌 것이죠. 우리로 치면 이제 사면초가라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특별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우리의 사면이 그냥 우겨 싸진 것이죠. 관계로, 내 질병으로, 또 직장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아니면 형제자매 자녀의 문제로 누구 하나 나를 인정하는 사람 없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 없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의심하고 이 사환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어마어마한 가나안 족속들이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골은 장대합니다. 정탐꾼들이 보았을 때에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메뚜기 같은 것이죠. 그냥 그들이 손을 들어서 꽉 내려치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작은 종족이 히브리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왜 저와 여러분에겐 예수님을 통하여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실까요? 우리 사람이 근심할 때는 언제냐면 내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을 넘어서 수많은 문제들, 숱한 문제들이, 난관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사람은 없고 나를 회방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만 널려져 있을 때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나의 대적들이 정말 강력하게 서 있을 때에 나를 향하여 비난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바로 그 가나안 족속,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우겨쌈을 당할 것 같은 그 어마어마한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둘러싸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오늘 이 엘리사의 사환이 본 것은 아람 왕의 군사들이었지만 엘리사는 계속해서 무엇을 보고 있냐면 오히려 그 아람 왕의 군사를 더 넓게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을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러면 내가 예수만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불병거 불말을 보내시는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도 선지자라 불리는 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유다왕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여호사밧이 묻지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아합 왕이 누구를 부릅니까? 선지자를 부릅니다. 근데 그때 400명의 선지자를 부르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왕에게 붙이셨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들은 선지자라 불렸습니다. 불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자들은 아니었죠. 왕의 뜻을 살폈고 왕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그냥 직업인들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이 불병거 불말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고문받고 핍박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면 이 2017년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어느 누구 하나 교회 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나무라진 않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전략으로 예수 믿는 이들을 힘들게 하지요. 그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커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희생하고 순종하는 것, 그 삶의 가치보다는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풍요로운 삶, 안정적인 삶, 근사한 삶, 보기 괜찮은 삶을 살고자 하는 유혹들로 가득 차게 한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유혹 가운데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아람 왕의 군사들이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그냥 그렇게 걸어갔더니 누군지 모르는 이에, 그들은 아직 자기들에게 말하는 이가 엘리사인지 모르겠죠. 그냥 따라갔더니 어디 한복판에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 한복판. 그들에게 있어서는 적진 한복판에 있는 것이죠. 그들이 엘리사를 포위하러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포위당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예배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 그 이생의 자랑을 계속해서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릴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지 모르는 이들의 음성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면 그 유혹에 이끌려서 괜찮다. 하나님이 봐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물론 우리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아무 때나 갖다 쓰는 건 아니지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늘 눈을 감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나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살다 보면 적진 한복판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교회가 당한 위기와 유혹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그는 외로운 삶을, 고독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절대 타협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에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는 아람 왕의 그 군사에 포위되는 위험 가운데에 놓이게 하셨지만 사실 그것은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와 동행하시는지를 증명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원을 위해 그 청년을 위해 기도했더니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둘러보았습니다. 아람은 자기의 정예 부대를 보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예 부대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싸워보나 마나한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얘기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특별히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다. 그러니까 싸워보지 않아도 그 싸움의 결과를 알 수 있는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을 누가 감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우리들 안에 그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숙제는 정말 여호와께 의지하며 풀어가면 그렇게 난제는 아닌 것이죠. 나에게는 어려운 숙제, 풀기 어려운 정말 꼬여진 실타래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오셔서 둘러싸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간섭하시면 그것은 쉬워도 그렇게 쉬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언제나 여호와를 의지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는 두렵게 합니다. 근심케 합니다. 염려케 합니다. 사람이 두렵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요, 오히려 조급해지고 실수하게 되고 또 우리의 시야는 갈수록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신실한 계획을 깨달으며 우리 주변의 문제는 어느새 안개처럼 사르르 사라지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엘리사와 같은 그 믿음의 여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들이 오늘도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